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아멘. 아멘.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입니까? 별도입니까? 붙어 있습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죠. 네. 그럼 왜 주님이 그 뻔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위치를 얘기하고 관계성, 실제 관계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실까요? 놀랍죠. 여기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지체의 나와요. 위치와 현실적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부활에 이르러서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생명, 연합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존재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서 자랍니다. 생명체가 자랍니다. 그럼 이게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원 구원이에요. 이것을 흩어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복음이 될 위험이 많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주님과 주님 앞에서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헷갈리니까. 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어 있으면 있고 이미 포도나무가 되어 있고 가지가 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셨다가 이런 구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칭 선생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신약의 실제에서 빗나가면요, 구약을 아무리 들이대도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탄도 역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잘 살피고 짝을 찾고 그분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하여 받은 또 주의 사도들, 교사들을, 대언자들을 또 영접하고 들으면서 또 그런가 하여 성경을 또 살피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전 코스입니다.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만,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목양하시고 성도들을 목양하시고 그분의 기쁨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동력의 역사를 합니다. 동력의 역사는요, 친구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요, 완전한 부부의 역사까지 도달이 됩니다. 동력의 역사가 발전을 합니다. 그 안에 에녹의 과정이 있고요, 그 안에 노아의 과정이 있어요. 에녹의 과정과 노아의 과정의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주님께 배우다 보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구나, 이 우주 안에 참 포도나무 이 존재 자체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 안에는 포도나무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밖에 있는 포도나무는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이 그림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포도나무가, 이거는 그림자다, 이거는 실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유로 말하자면요, 우리 인간 관점에서 비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위치로 격화시켜버려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 어제도 여기 원장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지만요, 우리의 위치와 자세가 그분 앞에 합당할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지, 우리가 많이 헌신을 해서 노력을 해서 뼈를 깎는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하는 방식으로 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 영의 자세, 심지어 우리 몸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온전히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런 자세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자세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전혀 뜻이 달라요. 원문이. 신실함 속에서는요, 행동까지, 운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실함이라는 그 용어 속에. 사실 신실함은 하나님만이 신실한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하답하는 게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자라지 못하면 행동이 되다가 말다 그러죠, 그죠? 행동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생명체고 인격체입니다. 믿음이 비밀이죠. 믿음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은혜라는 말도 비밀스럽고 크듯이요, 믿음이란 말도 그 안에 경륜이 담겨서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용어예요. 아멘. 저는 주님께 받고 아는 것만큼 다 말할 뿐입니다. 저는 믿음이 뭔지도 항상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이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도 주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간구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붙어있다 하기 이전에 이 관계성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 우리의 기능, 포도나무라고 그럴 때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떠나서 진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떠나서 은혜를 논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와 보내신 바 된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 자체, 영원한 생명 자체다.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알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알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영생을 통해서 영생 안에서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알을 배반하거나 이 알을 소홀히 하면 내 안에서 심히 괴롭습니다. 눌립니다. 너 뭐하냐? 내가 너에게 그걸 밝혀줬는데 너 지금 뭐하냐? 왜 관심을 안 쓰냐? 왜 집중 안 하냐?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 귀한 걸 그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줬는데 너 왜 소홀히 하냐? 왜 네 맘대로 네 사역하냐? 그 진리, 그 실제, 그 살아있는 말씀에 충실해야지. 그럼 그 안에서 네가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더 전진해서 더 풍성한 것을 내게 공급을 해서 사도 바울과 그를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어하고 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런 책망이 있거든요. 은혜를 진짜 누리고 진리를 받은 사람은요, 이런 눌림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진리의 빛을 통해서 밝혀지고 이길 수 있고 부르짖고 전쟁을 통합니다. 제가 얻은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사실은 교회를 말하죠. 왜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럼 우리는 여기 몇 사람 모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지체. 교회 안에 개개인의 지체가 환경과 안배에 따라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 존재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의 지체다, 주님의 형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 공주가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문제만은 바깥에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조성되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인격이 되고 나타나지는 이 세계, 이 실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정, 이걸 몸이다, 교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요 다 그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핍박받는다고 바로 느껴져요.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서 이거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무 저 붙이는 거 그죠? 가지를 꺾어서 좋은 거를 그 원나무 삐져가지고 그 바깥에 표피 부분을 연결시키고 거기서 수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수분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생명이 전달돼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죠. 저 붙이는 역사는 원문에 보면요 영합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접촉해서 주고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 아멘. 하나의 생활을 한다. 아멘. 그리고 여기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어떤 데 체험을 하고 어떤 데 체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행해 놓으신 거 또 우리가 누리고 회복되고 충만한 그 상태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이 연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공급이 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참미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에게 올라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성막에 보면 하나님 주신 걸 먹고 하나님 주신 규례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법도대로 그대로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것만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탄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만 꼭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덧붙여서 합니다. 기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기도로 변하더라고요. 그죠? 기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가 움직여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지어 안수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 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소홀히가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찬미만 했다고 해도요. 예. 주님과 그 지체, 주님과 그 무리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이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인간적인 걸 드러내니까 사탄이 섞어가지고 혼자. 결국은 주님을 놓치게 하고 현상에 빠지게 해요. 선물 주면 누려지죠. 근데 이어 빠지는 거예요. 주신 그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 혼합이라고 그래요. 혼합. 그래서 순결하고 분명하고 붙어있는 직접적인 상황, 이걸 소홀히 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저는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더라고요. 붙어 있다는 것은 전 존재의 연합을 사실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주신.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겸손함이 없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양심이 맑아야 겸손이 양심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보다는 양심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많이 얘기해놨습니다.
정결한 양심 위에 믿음을 건축한다, 세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양심이 정결하지 못하면 거기 있는 믿음도 정결하지 못해요. 오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안에서는 주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어요. 모를 때는 했지만. 저는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한마디 선포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배워주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전심으로 그분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한다는 것은, 그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뭐 회개하고 접촉하면 은혜 받았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한다는 그 원문은 거주한다. 우리 목사님 부부 두 분이 이어서 거주하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역시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집이 나의 분신이야. 원장 목사님이 저 구들장을 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내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이 자신이고 자신이 이 집이라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계시는 거라. 그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연합. 그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한다. 그한다. 생활한다. 아멘. 영원성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중에 오후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육체에 속한, 죄에 속한 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빠질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연합을 믿음으로 외치고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몸이 강건케 되고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소극적인 것들이 이상하게 죽어요. 사라져요. 옛날에는 저 긁어 넘어진 게 그냥 저절로 넘어가십니다. 안에서 넓어져. 넓어지고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부양을 해요. 건너가요. 왔다 갔다 해버려.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조금 잘하고 있구나. 조금 잘하고 있구나. 얼마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안식 안에 있을 때 처음 하는 거예요. 히브리스야 참된 안식. 그리고 주의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좀 더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주님이 주시면 사로잡힙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깨달은 수준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합니다. 거하면 내 마음속에 각 부분을 그분이 원하심 따라서 움직여. 각 부분을 터치를 해. 스며들어. 그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합니다. 주님이 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합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려고 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예수 사람이 각 부분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이 뭡니까? 뿌리를 내린다. 뿌리 내리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사시려고 자라시려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결국 뭡니까? 열매까지 맺으려고. 이게 포도나무 열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간데도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긴 해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머물지 않은 겁니다. 잠깐 임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건 주님이 주십니다. 항상 자녀라면 언제든지 주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자신을 공급하십니다. 외로울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조건부 주셔요. 그러나 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거하는 것은요 나시린의 헌신에서만 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자유의지를 주님이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고 일정한 집중을 해서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나시린 아닙니다. 그리고 6월절 이 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분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 세상인지 주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주님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애매한 거는 아닌 것이거든요. 갖고 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갖고 그건 자기만 알아요. 옆에 사람 잘 모르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6월절이
시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기를 원해요. 거주. 생활하기. 부부 생활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과부지만 주님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누림 가운데서 과부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의 아내가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실제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공급을 받고 남편에게 화답하면서 남편과 하나 돼서 남편이 리더잖아요. 보호자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자체가 아내고 교회의 지체는 더더욱 아내입니다. 사도나 개운자도 다 아내의 위치에서 그분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자가 돼야 아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아멘, 아멘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잘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자가 뭐며 아내가 뭐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창조의 원칙이고 은혜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기면서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남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게 모르게 귀담아 듣습니다. 힌트를 받아야 되니까. 뭐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배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생명이 샘물이 거기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전쟁하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이기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생명이요. 요리 보니까 성령이야. 요리 보니까 법이야. 요리 보니까 법은 권세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해방은 희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가 희년 안에서 누리고 은혜를 통해서 희년이 우리에 온 겁니다. 은혜를 자꾸만 누리고 나누면서 희년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와 돌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족하니까 기도원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존재하는 것이. 본래 성경에 기도원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십시일반 자구책이 현재 오늘날 기도원으로 수도원이 이렇게 변천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님 말씀대로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정로로 가르침을 받았고 치우치거나 빗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분의 축복이고 교회가 내재적인 본질이 그분의 아내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내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시 안으로, 이 레마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장황하게 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 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생명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몸 안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그게 귀신과 사탄만 알아요. 천사도 알아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몸을 알게 하시고 몸 안에 지체를 알게 하시고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만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만이 부활과 승리의 그 권세 있는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에서 젖는 역사가 몸 안에서 일어나요. 몸을 떠나서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 모든 것들이.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통해서 대언하고 역사했었지만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회복한 후에는 성전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역사한 일이 없어요.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죄를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다. 예수를 통해서 왔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고 실제고 은혜고 그분이 왕이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네 마음속에 그분의 거처를 정해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뭡니까? 연합하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성이 됩니다.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싸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싸우는 가운데서 과정을 거쳐서 일치점을 가져가거든요. 섞이게 되거든요. 요거는 몰라도 요거는 우리가 발전해서 요거 때문에 사는 거야. 요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거 생각하면 절망이죠. 절망적인 거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희망적인 거 보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옛사람과 주님하고 하면 대립만 되고 싸우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려요. 멸망합니다. 옛사람은 멸망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사람 안에 있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새창조 안에 있는 거, 주의 몸 안에 있는 거, 진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왕국과 집안에서 공급되는 위치와 실제.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았다, 사역을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몸 안에서 몸의 생명을 누리고 몸 안에서 지체로서 머리를 붙들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요, 요한의 사상이에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요 다 개인 플레이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아버지의 지배의 법에서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큰 팩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지만 한 번 기회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성경이 아닌 것을 말했다면 항상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대화. 저는 제가 말한 것이 제가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요. 저는 제 말씀을 항상 녹음을 하고 부족하든지 아니면 실수했을까, 또 주님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너무 성급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성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살핍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존재 앞에서는 내가 아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알고 싶고, 교회를 알고 싶고, 지체인 나를 알고 싶고, 종의 길을 가는 사역을 또 알고 싶습니다.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붙어있지 않다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고, 심지어 기름 부음 자체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사도 바울과 요한의 말씀을 제가 언급한 겁니다. 두 분이 이게 말씀이나 체험 안에서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분들. 결국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이게 내 체험이 되게 해달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했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합당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자신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부르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몸은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집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가정의 실제가 있고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원한 가정과 가족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머문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피난처도 있고요, 요 안에 구원도 있고요, 요 안에서 제사함도 있고요, 세워줌도 있고요, 제한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의식을 해요. 그러나 바깥으로는 이런 조직이 온전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안에서는 그걸 느껴요. 저도 그걸 다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더 많아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많은 성도들이 밖으로는 말씀을 보고 안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도 일치를 느끼는 거.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만난 거잖아요. 2년 한 4, 5개월 만에 만난 건데 이번에 와서 교제를 좀 제가 쭉 들었는데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진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한 90, 한 80%는 다 시켰어요. 녹음한 게 지금 한 10개 정도가 돼요. 벌써. 대화 중에 부침개 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속 옆에서 들으면서 좀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녹음을 시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려고. 이게 제가 배우는 태도거든요. 주님의 역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안에서 비밀스러운 게 그냥 설렁설렁 음식 먹듯이 이 맛이 어떤데 어쨌든 맞아 너무 좋네 뭘 넣었을까 그래 이거 넣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생명과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뜨가 진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진리가 역사를 해버려요.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흐릅니다. 성령은 없고 영이 흐른다. 그거 거짓입니다. 예수 이름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말씀하심이 성도가 이 5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5가지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요한복음의 6장 10장 이 사이 나오잖아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열어놓고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안전 보장이 있어요. 예수님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반응해 주옵소서. 밖에 계신 주님이 지체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확정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흥분하거나 함부로 붙잡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런 세월을 보내니까요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편안하고 주님 알려주시면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비밀스럽습니다. 이 사랑과 이 평강과 이 세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기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권세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연초 백도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그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동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와 선지서와 율법서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관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신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직분과 은사와 존재의 의미를 더 밝혀주시고 머리를 붙들므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2025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쁨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밝혀지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집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우리의 가족이 없습니다. 주님의 집을 밝혀주시고 집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더 누리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주여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며 서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부변된 장소를 재물을 또 이렇게 마련하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과 주의 몸의 실제가 더욱더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주의 제자와 양성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목양을 올해는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또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자라게 하소서. 나와 접촉하는 이웃들, 지체들, 성도들, 사역자들 함께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런 영광을 함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눔으로 우리가 다 주님의 열매가 돼서 주님을 만족해 하고 이 열매를 또 나눔으로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잔치를 올해는 더 배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으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더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259장